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게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실 때마다 우리 성품과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에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좀 붙잡아야 할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분노와 관련된 일인데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조금 진정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느 편을 평가하기보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학부모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배워야 되는구나.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구나. 사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품학교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뤄보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관련된 일은 참 쉽지 않죠. 제가 첫 목회지에 이종윤 할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제가 사역할 때 이미 70살이 넘으신 장애가 있으신 그런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셨고 그래서 이제 양발이 다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었고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장애를 나름 극복하셔서 아무튼 동작은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화가 많으셨어요. 그냥 주먹부터 나가셔서 그 동네에 여러 친척들 그리고 여러 사촌들 그 이종윤 집사님은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긋한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다 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뭐 말만 있으면 주먹부터. 본인이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조건 주먹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유명하셨어요. 마침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셨던 곳, 그분이 했던 여러 일들이 이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분노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참 자주 직면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우울증과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 분노도 중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잘 직면하는 중독 현상 중에서 분노, 화내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중요하고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표현 방식이 분노, 화내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 이렇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는 말에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최근에 언제이신 것 같습니까? 이 분노와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자주 직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싶다가 어느 순간에 아유 또 실수했네, 괜히 말했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경우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감정은 저는 어느 것 하나 다 소중하다고 싶습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인하여서 나쁜 일들만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환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 분노가 그냥 처음서부터 분노가 확 드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2차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적인 감정이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상심, 모욕감, 혹은 실망, 낙심, 멸시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기만당하는 느낌, 이게 첫 번째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첫 번째 내가 느껴지는 느낌과,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창피당한 거야? 지금 여기서? 나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되는 2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더 고쳐 질문해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일종의 방식이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아까 분노가 그냥 자동적으로 확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만 만나도 힘들다고 싶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 분노의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게 하는, 반응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들. 대부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화부터 내지만 그 자기의 성찰과 자기에게 있는 이 분노의 원인들에 대해서 마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가만 보면 이것은 2차적인 감정이고 일종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승질을 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나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병명을 알고 나면 그 병명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혈압이 좀 높아, 내가 당기가 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건강을 챙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젊었을 때는 외형 때문에 운동을 한다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진짜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우리의 감정도 그렇죠. 처음에는 편하게 표현하다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관계들, 소중한 일들, 사람들, 또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이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에 이 분노를 중요한 표지로, 중요한 기준으로, 사인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한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에스더에게 물어보고 에스더가 이를 풀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도록 도전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에스더의 삶을 가만히 그 심정을 좀 들여다보고 에스더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 저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가 공감되는 영역들은 화가 많이 났을 거다. 화를 표현하진 않지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닷사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지만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면서 혈육이니까 같이 지내긴 했지만 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일단 부모님을 일찍 여렸다. 그 마음속에 있어 상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 사례를 살펴보게 될 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그 앞에 있고요. 그걸 계획했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앞에 있고, 그리고 왕에게는 어떻게 전달할지도 모를 여러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당연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키워드와 함께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좀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 그리고 그녀가 에스더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화가 나게 하는 제목,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나 뭘 놓고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딱 꼽으면 틀림없다 싶은 게 뭐냐면, 나 요즘 뭐 때문에 열받았나? 나 요즘 뭐 때문에 속상한가? 나 뭐 때문에 힘든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내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 중에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나? 왜냐하면 분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상처들과 상황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 그것이 톡 반응으로 나오면 확 올라가게 될 때 이 많은 순간들이 확 축약되고 우리가 분노라는 자연스러운 물이 난 길, 이미 익숙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 화가 났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목인 거구나.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에스더의 분노에 대해서, 왜 에스더가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을 찢고 울면서 재를 뿌리고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모욕감, 하만이 느꼈던 모욕감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같은 결의, 같은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좀 가서 왕에게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왕에게 찾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먼저 찾아가는 법은 없고, 찾아갔더라도 왕이 호를 내밀어서 살려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가 이미 한 달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녀의 마음속에 좌절이 있고, 그녀의 마음속에 화가, 어떻게 해야할지 못할 분노와 화와 자극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첫 번째가 에스더 남편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정말 불과 같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전처. 이 전처가 왕이 부르는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비를 초청했을 때 오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 사실에 열받아서 폐위시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왕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왕은 사소하게 잔치에 불렀는데도 오지 않아? 그러면 폐위야. 그러면 쫓아내. 넌 그럼 왕비 아니야.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기분이 어떨지 모를 만큼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만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그냥 죽는 사람이요. 삐딱 그냥 바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느꼈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입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다 보니까 남편은 힘이 있지만 자기도 언제 폐위될지 몰라요. 어떤 실수, 어떻게 꼬투리를 잡히면 어떻게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 그냥 변명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남편이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스더가 느끼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례가 다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하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사람과 관련된 이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이 일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된 혹은 하다사,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냅둬도 관계가 어려워질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상처를 받거나 힘들 테니 냅둬도 힘들고 안 하려고 해도 힘들고 가장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간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민족이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 스스로는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죠. 다 죽을 수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가 느끼고 있는 마음, 에스더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저는 분노라고 싶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남편도 그렇고 자기의 상황도 그렇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슬프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만과 하던 여러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두렵고도 힘든 그의 삶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일상에 한두 번씩 풀어봤을 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느껴질 때 드는 그런 마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지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마침내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속적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쭉 가다가 퍽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동되고 힘들고 화가 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깨닫고 인식하고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됐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것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끊어서 생각해서 넘어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이런 절체절명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를 보면 그가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분노의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라가 힘들고, 아니 결례가 힘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감, 무기력감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녀가 하게 되는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의 분노 표현을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아, 분노 표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거구나.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타이밍을 잘 살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되게 큰 싸움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게 정말 상처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부부 사이에도 내가 들었는데 내 귀에 거슬려서 나도, 우리 스스로도 감정 실린 반응, 아이, 혹은 내가 반응했을 때 특정한 어떤 말을 했다거나 그게 우리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이런 감정들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감정의 표현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만은 자기를, 모르드게를,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겠어요? 얼마나 밉고 얼마나 화나는 대상이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대상이겠습니까? 근데 그와 함께 지금 두 번째 잔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틀째.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스더와 관련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 장면, 이 본문을 고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 처음에 찾아갔을 때 왜 왔냐? 자기가 베푸는 연회에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도 같이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좋아서 왕에 물어봅니다.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내일도 와달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진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만에 대해서 아수르 왕에 대해 다 토설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그려보기 앞서 하만이 그럼 어제는 어땠기에 오늘 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처음으로 하만과 그리고 왕, 그리고 여러 시중드는 사람이 있었을 법하지만 지금 대화에 나온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연회를 열고 기뻐했을 때 하만이 조금이라도 왕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혹은 에스더가 밑밥 간다고 뭐 결례를 뭐 어떤 민족을 처벌하려고 그래요, 뭐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만이 대번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만이 첫 번째 이 에스더의 잔치 연회를 갔다 온 다음에 너무 기뻤나 봐요. 너무 기뻐서 와, 내가 이제 이렇게 왕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연회도 가게 됐으니까 나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도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그가 형틀을, 교수대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스토리 내용들에 보면 에스더가 처음에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기도하고 가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그 왕에게 자기의 말을 다 간언할 수 있을 때 처음에 그것을 다 토설하고 하만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꺼냈을 때에도 어떤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름 하만이 나오고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녀가 기다렸어요. 자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될 여러 일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무조건 참아야 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우리가 힘든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때를 잡았을 때 우리가 그리는 것은, 나도 그러면 속 시원히 화 한번 내야겠다. 내가 이렇게 화가 냈고 내가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속 시원히 이걸 갖다 다 쏟아낼 거야. 다 퍼부어줄 거야. 내가 들었던 거 다 적어놓았듯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들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그 민족이 하만이 하고 있었던 팩트,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고 그것의 억울함에 대해서 다 호소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에 다시 잇대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절박함과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 무능력감, 그리고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간절함,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루어지고 만져지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여러 당하고 있는 상황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참아. 그래서 화병 생긴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상황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일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예화를 하나 드신 것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화려하게 정복 전쟁을 해갔던 왕이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막역한 한 사람, 크레토스라는 친구였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였던 거예요. 정말 막역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왕자 때부터 혹은 그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까 뭐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고 이런 사이였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던 이 친구를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의 장군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의 많은 군졸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이 알렉산더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술에 취해서, 에이, 친하니까 아마 할 수 있겠죠. 에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막 비하하고, 여러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막 뭐 조롱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던져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나서 그렇게 던졌지만 불행하게도 그 창이 자기의 친구가 맞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평생을 후회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그리고 실제로 그 후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다가 옆에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했다는 일화가 내려올 정도랍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표현하고 나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2번, 3번 생각해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얼마나 부모들이 속상합니까? 그 바로 전화하죠. 이 느낌 사라지기 전에, 요 느낌 사라지기 전에 얼른 전화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혹은 따지고 민원 올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일들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뭐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낀 감정 중에 분노를 그대로 담아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표현하고 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그 일을 듣고 나서 그래? 그리고 바로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드는 의분과 내가 생각한 이런 절박함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면서 나 지금 죽게 됐다고, 혹은 당신이 왜 30일 동안 왜 날 부르지도 않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도 그랬고 무기력해 보였고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잔치 참여하고 두 번째 초청했을 때 그녀가 이야기하는 방식조차도 사실에 근거한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당한 일을 나의 형편과 나의 결례를 1인칭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일주일, 적어도 5일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신 일들과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기대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분노의 표현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만을 벌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정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연인과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고 경직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린대요. 3초밖에.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게 가시가 있네. 그리고 이 가시난 말이나 행동에 우리가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3초 정도 걸린대요. 3초. 그 3초 만에 욕으로 감정을 뱉어버리거나 심지어 몸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인 편도체에서 이성적인 뇌 대뇌피질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게 생각과 언어를 지배한답니다. 그게 걸리는 시간이 딱 3초예요. 3초. 그 3초, 그리고 그렇게 자극이 또 다시 대뇌피질까지 전달되는데 또 3초, 6초만 견디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대요. 이성적으로. 분노의 표현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화가 난 여러 상황들도 우리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3일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의 연애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익혀가면서 그녀가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를 가만 보니 정작 그녀가 느꼈을 분노, 이 하만에 대한 억울함, 그런 일들은 많이 말해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고 무엇이 정말 힘든 일인지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분노를 표현할 때 꼭 배워야 할 일이라고 싶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분노와 복수는 따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복수는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노와 이 분노로서 표현되는 어떤 반응,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분노를 당하는 사람은 복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리벤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온 것을 그냥 되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너도 화나봐라. 나를 불편하게 했어? 너도 불편해봐라. 너도 곤란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감정과 복수는 따로. 분노는 분노지만 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점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자기가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가 절망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에스더가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복수랄까? 리벤지랄까?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묘사되어 있는 거를. 이 중에서 에스더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이후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하만의 아들들에 대해서 뭘 원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당장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복수한 건 없어요. 그냥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 이제 알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건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연회가 마치고 그 밤에 잠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다가 자기 그 사료들 있지 않습니까? 적었던 거, 우리로 이야기하면 승정원 일기 같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반란이 일어날 어떤 내시들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읽었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했냐, 도와줬냐, 뭘 상을 내렸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갖고 오라고 했고 읽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또 그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첫 번째 연회와 두 번째 연회 사이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냐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뭐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아주 빠르게 이제 막 쫙 진행이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던데 하만이 정말 급했는지 혹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다 보니 에스더의 침상 위에 엎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오해라면 오해고 생각하고 판단한 게 뭐냐면, 아니 이놈이 내가 있는데도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냥 정확한 눈에 본 대로 그냥 그렇게 오해 혹은 판단, 평가하게 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설명한 것도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놈이 이렇게 하려고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떠올려서 내시가 한 사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 앞에 50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교수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놨다고. 해필이면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갔다가 거기다가 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에스더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무찔러 주세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복수랄까? 이 일에 대한 어떤 행동이랄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략과 계략과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 가운데 통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전과 부활과도 같은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는 자기의 분노,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복수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 자기가 했던, 하만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더 사실 끔찍하네요. 더 어렵네요. 더 어렵네요. 저는 더 어렵네요라는 점에 또 우리가 빨간 줄을 긋고, 그래,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수는 내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지금 복수하는 것을 그만두는 이유는 저 사람이 더 심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심판자 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때 느끼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더 힘들지,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 내두지 않으십니다. 제 삶에 제가 가장 힘들고 분노했을 때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제 은혜 나이, 저희 딸 나이네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그때가 제일 제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피크고 계속 피크로 올라갔나요? 아무튼 전 20대 초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의 정서를 표현하라 그러면 분노? 너무 힘들었어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고3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큰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 앞에서. 제가 한참 이제 고3 때니까 19살이니까 혈기방창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기운이 뻗칠 때, 힘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아니고 누명으로 그렇게 되는 일을 보니까 정말 눈에서 광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복수심, 너무 큰 분노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정말 많이 힘들어졌고, 저도 그때부터 정말 엄청 바닥을 모르는 그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 자체가 떠나갈 만큼 너무 힘든 20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분노의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면과 그 사람들, 교인들이겠죠. 교회에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폐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군대도 갔다 와서 다시 주님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턱 건드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제 마음이었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 복수심,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제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용서가 그렇게 힘든지 그때 정말 몸으로 배웠어요. 용서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야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딱 3일만 지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놈은 근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수련할 때 은혜를 주시면 또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그리고 또 한 5일 정도 가나요? 그러면 이 마음에 또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가고, 그다음 또 이제 마음속에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쑥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분노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 것은, 표현할 기회 자체도 없었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느 큰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마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함께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차기롱 목사 아닙니까?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딱 갈려요. 저를 뭐 차목사 혹은 차기록 목사님, 보통 목회하고 난 이후에 저를 불러주실 때 뭐 차목사님, 뭐 차기록 목사님, 차기록 목사,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차목사 이렇게 저의 호칭과 함께 이제 붙이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졌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분명히 걔네들의 새끼는 아니지만 저를 굉장히 친숙한 자기 자녀로 이렇게 불러요. 기룽이 자녀 이렇게 저를 또 용돈이나 주면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대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 이거 설교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는 그런 깜찍한 집사님이 계세요. 아마 집사님일 거예요, 분명히. 뭐 저를 보통 부를 때 저를 기룽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저희 어머니나 저를 이렇게 부를까? 근데 그렇게 불러도 일단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를 뒤에서 어떤 분이 부르는데 야! 차기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낯설어. 왜냐면 은행에서도 차기롱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숍에 가도 차기롱님이라고 부르지 차기롱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어디서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야! 차기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또 제 이름이 이렇게 혼동스러운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희야, 김은희 이러면 김은희가 다 쳐다보겠죠, 그렇죠? 근데 차기록은 그렇게 많이 헷갈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겠죠.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름 적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했던 그분이 제 앞에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일이 처음 있었을 때 19살, 20살 때는 그분 만나면 정말 극단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 정말 난 용서 못해. 너무 화가 나. 생각할 때마다 막 혈압이 올라가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20대 초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그래서 어느 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목사도 되고 안수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딸들도 있고 애들같이 키워가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렇게 계속 용서하고 후회하고 용서하고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마주했는데 제 앞에 그분이 목회자가 돼서 그 세미나까지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저 그분이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야, 차기롱! 봤더니 그분이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인사 많이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인사만 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 안부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지나놓고 너무 감사했던 건 제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제가 그 잠깐의 순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가 된 건 이제 알았고, 목회자가 된 건 목사님들만 참석하는 그런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된 건 알았어요. 주님이 그분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요즘 복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분들 목사님이 됐으니까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렇게 복수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그분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겠구나. 그게 그분을 통해서 제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졌던 거예요. 복수, 분노를 내 마음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전달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타이밍이 와요. 다만 그 타이밍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실제로 그분을 용서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또 내려놨다가 다시 맡기고 또 다시 갖고 왔다가 다시 맡기고 하는 일을 통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 대로 바로 표현하면 복수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분노는 분노고 복수는 따로, 분노와 복수는 따로, 분노에 대한 반응은 따로,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한 반응 우리가 복수라고 부르는 일은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수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 언어의 한계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통 흉악한 일이 그분한테 다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싶은 결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래서 더 힘들어졌구나, 더 어려워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저 사람의 합당한 일을 이루셨구나를 보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께 그런 어려운 일을 저 혼자서 그런 분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십수년이 훨씬 지나가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이끌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처럼, 에스더서 전체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극심하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자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거.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했을 때 한나가 한 결정은 기도한 거였어요. 아, 나를 격동케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 기도 제목인 거구나.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구나. 그러니까 열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내가 열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이 불꽃 같은 이 마그마와 같고 용암과도 같은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하지 말라가 아니라 표현할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같이 쏟아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참으라 말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실 타이밍을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끝나겠어요. 하나님 기다리다가 도대체 언제 얘기가 되나요?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그분보다 우리에게 너에게 있을 열매다라고 하실 것이 더 분명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열매인 거구나. 성령의 열매인 거구나. 타이밍인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주시겠구나. 세 번째, 분노와 복수는 따로다. 분노와 복수는 부목이 아니라 찍목이다. 따로다. 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복수는, 반응은, 리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열받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제가 서희초 초등학교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처음엔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참 처음에 생각은 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다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뭐 동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혹시, 그리고 저는 느낌 생각했어요. 혹시 나도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혹시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다가간 적은 혹시라도 있었을까? 나는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까?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좀 버릇없이 예의 없이 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다 에스더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좀 하고 기도하고 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참 정말 즉각적인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재정적인 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외상값 하나 받는데도 너무 화가 동반돼야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 이상하게 우리는 화를 이렇게 부어서 한꺼번에 그냥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일 텐데 이게 잘 분리가 안 되고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통탄하고 분노하고 화내야 될 상황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명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결과까지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이게 영적인 목표이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